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네, 성막 또는 모세의 장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확한 수치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성막이 지어진 구조에 따라서 예배하면서 나한테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성막을 이렇게 이토록 치밀하게 그리고 이 구조에 따라서 잘 짓게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막 치수까지 정확하게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이건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고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가 있죠. 그리고 신앙의 고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와 신앙의 고수들은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예배하는 깊이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초보는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얕게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고수들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방법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깊이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깊이 드리러 나아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초보보다 빨리 예배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에는요, 나름의 성경적인 예배의 방법들과 그리고 과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예배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에서 예배할 때에는 그 장막의 구조와 단계에 따라서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성막 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뜰을 지나서 또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배자들은 그 단계를 겪으면서요, 그 단계마다 그 뜻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막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성막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기준이냐? 제가 기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성막의 울타리와 문이에요. 뭐라고요? 울타리와 문. 이 울타리의 높이는 약 2.5m가 됩니다. 그래서 2.5m로 높아서 그 밖에서 안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요, 어떠한 뜻을 나타내냐면 보호 그리고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 울타리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울타리의 문은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이 울타리와 문을 우리가 신약으로 연결해 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울타리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막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막뜰. 성막뜰은요, 이 세상과 구분하는 장소예요. 성막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휘장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이 성막들은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에요. 왜 희생 제사를 그곳 가운데 드리기도 하고 또한 정결 의식을 그곳 가운데서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관문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건 영어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성소 말고 지성소는
Holy of Holy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 Holy of Holy,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 대제사장이 1대1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죄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정도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예배자들은요, 이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쩍 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배자인 우리들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 그냥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신앙의 초보들처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감사의 노래를 시작.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의 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러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단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노래 단계. 네, 감사의 노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늘 감사하는 마음과 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예배 문을 들어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들어오시죠. 그렇게 들어와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찬양 이러한 것보다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 화가 나고 누군가 다투어 가지고 마음이 어려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얘들아 너희가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장치가 무엇이냐면 이 감사의 단계예요. 그러기에 오늘 시편 100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라고,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 이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해. 예배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서 손을 들며 손뼉치며 뛰며 춤추고 찬양할 몸과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감정, 몸 상태로 그냥 맨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막 이제 자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난 자야지. 그러니까 자기로 결정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그리고 나의 생각의 나래를 펼쳐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배웠고 네. 대개 신앙의 초보들은 어떠하냐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감정 가운데에 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냥 예배 패배자들로서 뒤에 앉아서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이 넋놓고 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내가 예배 드리지 않기로 다른 생각들을 펼쳐가면서 그 시간을 나의 생각의 나래, 상상의 나래를 펼쳐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잠자는 시간, 취침 시간으로,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면서 잘 잤다, 왜 이렇게 개운하지 막 이러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항상 그러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따져봅시다. 의도적인 감사. 네, 의도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감사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을 때라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상태가 너무나도 최악일 때에도, 그때에도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헤아려 보는 거예요. 떠올려 보는 거예요.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려 보면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고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만물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중에 이산화탄소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질소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산소 좋다고 했지? 다 치워버리고 산소만 가득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불을 피우려고 불을 딱 켰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구 전체가 아마 날아갈 겁니다. 그거예요.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오늘 비 오면서 추적추적 흐린다고 그러고서는 오늘 또 왜 비,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왜 비가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양말 다 젖고 신발 다 젖고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떨까? 근데 비가 내리는데 너무 많이 내린다면 어떨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레시피를 가지고 정확하게 디자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은혜.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최악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문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헤아려 본다면, 의도적으로 감사해 본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배 안으로, 품 안으로 너무나도 쉽게 쑥 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했죠? 성전 뜰인 것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찬양의 노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찬양의 노래. 찬양의 노래. 이 말씀에서 이 찬양의 노래라고 할 때 이 찬양이라는 거는 테힐라라는 말이에요. 이 테힐라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해요 할 때 찬양이라는 단어를 알고 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린다쯤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라는 뜻에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테힐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그리고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서 올라갔죠. 지나갔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그러니까 쫓아오는 이 애굽 백성들을 수장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리고 불렀던 노래가 이 테힐라라는 노래였어요.
주 나를 구원했네. 주님께서 저 말과 적군을 모두 다 죽이셨다, 물리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 우리가 이 성전뜰에서 할 수 있는 고백,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하셨습니다.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이러한 고백. 또 어떤 고백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의 그러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이러한 고백들을 이 찬양의 노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의 고백, 또한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이렇게 구하셨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섭리이다. 그렇기에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 찬양의 단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예배자들이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좀 많은 예배자들이 그래요. 여기 대부분의 예배자들이 안 그런 예배자들이 있을까요? 다들 성전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전 뜰에서 주님 하셨습니다의 고백은 다들 한다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고 이 단계에서 끝내버리는 예배자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에는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는 노래가 무엇이냐면, 하는 찬양이 무엇이냐면 경배의 노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경배의 노래. 경배의 노래. 새 번역에서는요, 여기서 찬양이라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송축이라는 단어를 써요. 송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하크라는 말인데요. 이게 앞에 한국어로 보면 둘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라고 나와 있지만, 찬양하라 송축하라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하크라는 말은 경배라는 뜻인데 송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bless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축복할 수 있어요. Blessed be your name. 주 이름 찬양, 그것도 blessed be your name. 그게 송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이냐면, 찬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칭송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그렇게 시끄럽게 할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베하크, 이 경배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십니다의 노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하십니다의 노래.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품이라고 불리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캐릭터라고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처라고 써요. 근데 캐릭터는요, 엄밀히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찬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는 찬양의 범주에 들어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nature,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노래하는 것은 경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본성 자체가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러하죠.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본성들이 있어요. 그 본성들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쁘심도 선택하는 것, 이게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건 제가 정보를 드렸고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본성을 노래하는 게 경배하는 거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경배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좀 이 시간에는 계시록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볼 텐데, 8절은 남성분이, 9절은 여성분이, 10절은 남성분, 11절은 여성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되게 차분하게 읽으셨지만 이게 우리가 집중해서 읽으면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막 천사들이 외치고, 네,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외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소리가 어떠했을까요? 막 음악 소리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에서 한 목소리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땅이 진동하며 공기가 진동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편만하게 그 공간을 쫙,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 너무나도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가슴 설레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배의 모습은 여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하고 그냥 끽해봐야 샤우팅 좀 하고 뛰고 이러한 예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죠. 말씀드렸다시피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우리 또한 그 경배의 단계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천상의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아멘. 이러한 경배를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임재교회예요. 주임재가 무슨 뜻입니까? 임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앞에 와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 2부 예배를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요 예배를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예배가 그냥 찬양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의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의 예배의 DNA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부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우리가 표현이 조금 기성세대와 좀 다르기는 해도, 표현하는 강도가 다르기는 해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그냥 가벼운 예배, 찬양 그 정도 드리고 위로받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리,
그래서 천상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며 또한 주님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기도 하며 또한 그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떨림과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우레와 같은 음성들, 그 음성들을 들으며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존전 앞에 함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여러분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지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지성소에서 직접 하나님을 뵙고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겠다라는 결정이 쓰셔야 합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냥 예배하다 가야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산부 예배에 그냥 드리고 가야지, 의무적으로 드리고 가야지, 그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하나님 안 만나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조금 서운하실 테니까 그냥 얼굴 도장 찍고 그리고 찬양 좀 하다 가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필코 이 예배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다짐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왕의 영광을 봤다라는 건 왕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어서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왕의 영광을 봤다라는 건 왕의 얼굴을 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수용하셨습니까? 수용을 하셨어요. 근데 조건부 허용이었죠.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데 네가 나의 얼굴을 직접 본다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지나갈 테니까 바위 틈에 있다가 나의 뒷모습을 보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봤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눈이 부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게 너무 환하게 빛나서 마음에 있는 죄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를 보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벗고 선포하고 평소에는 또 쓰고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는 분명하게 어디를 향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성소, 이 경배를 향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래오래 머무르면서 거기서 영원히 머무르지 않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셋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면서 나 여기 있고 싶어요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내려가야 했듯이 모세는 내려왔다고요. 우리도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우리는 어디에 나아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 경배 가운데서,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예배, 지성소의 예배, 경배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울린 공동체가 그러한 경배의 예배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면 죽으니까 죽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